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정론이 무엇인가요?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사람을 이미 정해놨다는 게 예정론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 이게 예정론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정해놨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죠?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전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죠?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예정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9장 말씀이 바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첫 언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하겠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하셨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 멸망할 백성들이고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 이게 선민사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이방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죠. 아하, 선민사상이 아니구나. 예정론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예정은 먼저 불러 세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론 할 때 예정의 예자는 미리 예죠. 먼저 예라는 거죠. 정은 정할 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여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세우심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 전할 때마다 박해당하죠.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죠.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복음화 되어져야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겨진 것이죠. 그럼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그것을 받죠. 창세전에 이미 내가 계획되어졌다는데 그러면 그게 이미 정하신 예정이 아니신가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을 것이라는 걸 모두 계획해 놓았다는 것이 아니죠. 만일 그게 정말이라면 다 계획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왜 살아가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내게 긍휼 베푸시겠다고 오래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죠. 그러면 자녀 계획을 세우죠. 태어날 자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녀를 향하여 계획하죠. 그 자녀를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고 계획하죠.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칭해 주시는 거죠.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이다라고 먼저 칭하여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정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며 삶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먼저 불러 세우신 것이죠.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 그게 하나님의 불의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한국을 먼저 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구원받을 자와 멸할 자를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은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건 불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어찌 죽이려고 심판으로 보내려고 낳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한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 우리가 뭐 잘나서 택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박질 잘해서 1등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먼저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긍휼을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은혜와 긍휼 부어주신 것이죠. 왜요? 너희도 똑같이 가서 은혜와 긍휼 전하고 나누어라고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입어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들 먼저 구원받은 자들 통하여서 그들에게 긍휼 전하라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이죠.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미리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정해놓으신 예정론은 없습니다. 먼저 부르신 자가 그 길을 버리고 오히려 나중 부름받은 자가 먼저 부름받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성경의 예정은 미리 정하심이 아니라 먼저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모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신 그 이유는 이 놀라운 덕 바로 복음의 은혜를 열방에 선포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이죠. 예정론은 구원이 내 자격이나 행위나 내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걸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먼저 택하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을 통하여 멸망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전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